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코비드 상황을 보니까 정말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가정이나 또 직장 사업체에서 정말 이 긴 전쟁을 잘 믿음으로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감사의 마음,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는 고백과 함께 또한 이 나라 미국을 올려드리며 또 코비드-19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모든 것이 합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능력 더하셔서 우리 OFC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치 있는 새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합독하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말 새로운 세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한 누구도 원치 못했던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미국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정말 얼음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여행을 할 수 없고 시간이 있어도 갈 곳이 제한된 상태가 된 것이죠. 심지어 성전 예배까지 우리가 오지 못하는 그런 악한,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간혹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는 직장과 사업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그 가정에는 더욱더 많은 정말 매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신앙의 핵심은 사실 예배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성전 예배를 오지 못하고 항상 이런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신앙이 정말 전락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연합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왔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반기는 그 웃음, 또 섬김으로 나누는 그 사랑이 그리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뛰어다니는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일상이 왔기 때문에 새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직면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방법은 각기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노부부가 사는 가정의 그 새로운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요, 어린 자녀를 가진 그 가정과 또 노부부가 사는 그 가정과 또 싱글들이 사는 그 가정은 다른 방법이 각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나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낡은 옷을 고칠 때 새 원단을 붙이게 되면 옷을 세탁했을 때 그 새 원단, 그 새 조각의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옷을 망가뜨리게 된다.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됐을 때 팽창되기 때문에 낡은 포도주가 터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또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방법을 달리 대처해야 된다는 지혜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새로운 일상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일상의 새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도입해야 될 그 새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 일상에 직면한 가정들이 받아야 될, 새로 도입해야 될 그 새로운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새 방법은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과제라는 것이에요. 이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성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방법이 모든 가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일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각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명철을 받고 그 새 방법을 받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해 나가야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니다. 씨앗을.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서 심어서 열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씨앗이 무엇이냐? 그분의 씨앗이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지식과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좋은 마음에 심겼을 때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고 원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생각이 또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생각, 깊은 대화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자는 성령을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상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새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전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나를 부를 때,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부른 후에, 내가 응답한 후에 너희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은 작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를 구속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폭력과 폭언을 제하여 버려라. 하지 말아라. 이런 디테일한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거는 삶에서 현재 필요 없는 행동과 생각을 가지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무슨 의미냐? 멍해와 억압과 구속과 폭력과 폭언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도움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줘라. 즉 무슨 의미냐?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워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될 것이 있고요, 끊어야 할 것이 있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서 있는 그 실수에서 배우고
현재를 순종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삶의 방법을 도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결과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그의 약속이 계속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는 삶의 행동과 생각을 가지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스프링타임, 봄이 되게 되면 나무들이 이제 아름다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봄나무의 아름다움의 시작은요, 사실 겨울의 가지치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치기 하면 아름다운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의 아름다움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성한 성장의 시간인 여름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요. 그 여름을 지나게 되면 가을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에게 필요 없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삶의 가지치기를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께는 아마 혹독한 가지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지치기의 동기와 원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를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은요,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서 태어나서 호강을 했지만 종으로 전락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 없이 또 종에서 죄인으로 전락해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씨앗으로 그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는 꾸면서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기록하지요.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 전옥이란 단어는 감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전옥, 그 간수가, 간수장이 요셉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시킨 것을 전혀 관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일을 참 잘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일에 대한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 처리를 탁월하게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그 요셉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가 형통의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그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위치에 올라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그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엘리라는 제사장, 무능력한 제사장 앞에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그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씀해요. 그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그는 예배를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수종 들었던 여인들과 동침도 했던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불량자라고 말씀하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 같은 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의 악한 이 불량자 같은 아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사무엘은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귀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므로 그는 말씀을 토대로 말미암아 상황마다 비록 죄 앞에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비록 죄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게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욕심을 보게 하셨고요. 사울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타협했던 사울을 보게 하셨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인간 백정으로 돌변하는 사울, 또한 성령이 그에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치광이가 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이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주옥 같은 간증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의 간증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는 선포하는 그런 시편을 남기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필요하신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정치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알게 하셨어요. 주변 국가를 공부하게 하시고 경험하시게 하셔서 국제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썩은 정치로부터 다윗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과 사무엘, 다윗,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 앞에서 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범하는 그 죄들 앞에서 물들지 않고 의를 그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절벽 가운데 정상을 본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의로 이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알듯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젊음이 있는가 하면 노년이 있어요. 인생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존재합니다. 인생은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인생은 좌절도 있고 기쁨도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 젊음과 노년,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좌절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연결된 모든 것이 더해져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이라고 슬퍼할 필요 없고요. 불행하다고 좌절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낮은 곳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낮은 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는 분이 그 축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더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비드-19 전의 삶에 이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권면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해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가치 있는 새 변화로 수정시키세요. 전환시키세요. 하나님과 독대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의 그 씨앗을 내면으로 받으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은 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에 기가 막힌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쓰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 삶에서 필요 없는 가지치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을 끊게 하시고 시작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즐기며 그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셉처럼 채색 옷을 벗어야 한다면, 그리고 노예 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사무엘처럼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더라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거기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옷을, 감목수의 그 옷을 총리의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같이 말입니다. 그분은 악한 환경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 위대한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치 사무엘같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도망하는 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치 있는 새 변화의 시작은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색 옷을 벗어야 되면 벗게 하시고, 악에서 의를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도망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이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